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과 20절 사이에 생략된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말이 재를 머리에 쓰고 채색옷을 찢고 이렇게 크게 울부짖는 큰 애통을 나타내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방문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말이 이렇게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여동생이니 여동생을 끔찍이 예뻐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동생의 큰 슬픔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봤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아마 사건의 대강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사람 사는 곳에 소문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고, 더군다나 암논에게 음식을 해주러 갔다가 또 그 자리에 또 암논의 하인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사건의 전모를 알고 이제 20절에서 압살롬이 다말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확인을 하죠.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때 여기서 암논이라고 하지 않고 아미논이라고 합니다. 아미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 뒤에서는 전부 암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만 아미논. 그러니까 직접 압살롬이 그 암논의 이름을 거론할 때 아미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하하는, 그러니까 욕하는 겁니다. 어떤 놈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아미논이라고 부르면서 그 다말의 마음, 그 암논에 대한 그 다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비인 이 압살롬의 다말에 대한 그 사랑, 이렇게 동생 다말의 아픔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은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려보자는 의미죠.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그가 너의 오라비이니 어쨌든 육신의 형이고 오빠이니까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떻게 그래서 벌을 주실 거다. 응? 벌을 주실 거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형이고 오빠인 걸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아버지가 분명히 내 마음을 풀어주실 거다. 다윗에 대한 기대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는 것은 뭐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내가 내 마음을 풀어주겠다. 이때 당시에는 엄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인 것은 형제 자매인 것은 맞습니다만 당시에 아내를 열어두는 집안의 경우에는 그 한 배에서 난 그 자녀들 사이에 그런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친오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말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복수해 줄 것이고 또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또 그렇게 슬픔에 빠진 동생을 사랑하는 그 오라비의 사랑으로 함께 거하며 보살핍니다. 압살롬이 다말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보살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에게는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처량한 신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량한 신세, 처량하게 지냈다 할 때 이 처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황폐한, 더 망가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점점점 더 황폐해져 갔다, 더 망가져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따뜻하게 돌보고 배려하고 동생을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만 결코 그것이 다말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21절이죠. 20절과 21절 사이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장면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시키는데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심히 화를 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미논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장남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사랑하였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화를 냈다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심히 화를 냈다. 이게 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70인역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만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만 내고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는데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장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을 했고 그래서 그 암논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심히 노하기만 하고 그 뒤에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암논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압살롬은 그의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을 미워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압살롬을 미워하게 됐고, 그런데 암논은 그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복수심이에요. 복수심. 두고 보자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뭐 막 떠들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잘못되지는 않아요. 좀 소란스럽고 좀 성가실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렇게요 속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는 거 무섭죠. 이거는 안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복수심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사랑의 또 다른 양태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혈육의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자매와 형제를, 이렇게 가족 간에 나타나는 사랑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랑, 그게 이제 가족의 혈육에 있는데, 그 또한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단지 암논이 가졌던 그 잘못된 정욕사랑, 정욕적인 사랑, 그것은 성적으로 느끼는 그런 정욕의 사랑이었죠. 그런데 단지 그것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가족, 혈육 간의 사랑에도 이런 정욕적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암논이 그렇게 다말을 범한 사건이나 지금 다윗이나 압살롬이 저지르고 있는 이 잘못,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이나 다윗이 아들 암논에게 그 잘못을 바로잡고 야단치지 않는 이것이나, 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아들, 다시 말해 이복형이기는 합니다만 자기의 형을 직접 죽여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 잘못된 사랑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다윗의 이 비뚤어진 자식 사랑, 이것이 바로 잡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윗이 암논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이었고, 그 정욕적인 사랑의 대가, 그리고 그 정욕적인 사랑으로 나타난 것은 본문에서 심히 화를 낸 겁니다. 이때 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저지른 그 잘못에 합당한 화가 아니라 넘치는 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 넘치는 정도가 무엇에 비례했겠어요? 암논을 정욕적으로 사랑했던 것만큼 넘쳤겠죠. 그래서 이 정욕적인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어떻게 해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암논의 경우에는 심한 미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는 이 정욕적인 사랑의 후유증, 부작용, 그것의 요구는 뭐예요? 심한 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비뚤어진 사랑에는 화가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암논을 얼마나 아꼈겠어요.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야단치지 않으니 평소에 얼마나 암논을 특별하게 대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화로 다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그 죄를 저지른 그것보다 다윗에게 더 큰 것은 뭐예요?
어떻게 네가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위로받아야 할 것은 다말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사건에서 가장 마음 아픈 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암논조차도 그 죄를 저지르고 심한 자책감과 그 자괴감에 빠져서 그 죄의식 속에 있을 것이고, 일단 판단하기 이전에 또 자기 딸 다말, 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 또 자기가 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라 그래서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자식들의 그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순간이요, 내가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아프단 말이야.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심히 화를 냈다. 이게 바로 혈육의 사랑도 이런 정욕에서 나온 사랑일 때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암논에 대한 심한 미움이 되게 하고, 그것이 형제간의 목숨을 빼앗는 끔찍한 형제간의 이런 사륙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뚤어진 자식 사랑, 이것은 정욕적인 사랑의 또 다른 양상이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심한 화와 이렇게 끔찍한 훗날의 복수국으로 퍼지게 됐다. 압살롬의 이 동생 사랑도 정욕에서 말미암은 것이죠. 이 또한 빗나간 사랑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통해서 형인 암논이 벌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랬을 때 암논은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지만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형 암논이 벌받게 했어야 합니다. 죽일 수야 있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죠. 그런데요, 그 동생들이 암논이 빌고 자신의 그렇게 정욕에 눈이 어두워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죽이고 싶겠지만 죽일 수야 있겠습니까? 못 죽이는 거죠. 형제간의 이 혈육의 정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압살롬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동생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말을 사랑하는 것과 오라비로서 다말을 아끼는 것과 형인 암논을 죽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뚤어진 그 오라비의 정욕적인 사랑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사랑,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정욕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정욕적인 사랑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정욕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있고 또 우리가 성 정체성이 있잖아요.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이런 온전한 순전한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욕에서 말미암은 그런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도 그 잘못된 그 거짓 사랑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신앙 안에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날마다 관계가 깊어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혈육의 사랑마저도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짓 사랑이 되면 이렇게 심한 화와 심한 미움이 되어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저 저희들 안에 있는 사랑이 모든 사랑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모든 사랑들을 죽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날 저희 안에 있는 이 정욕적인 사랑이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한날 되기 원합니다. 이 정욕적인 사랑에 대가를 지불하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